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영적 현실의 이유를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신앙의 큰 틀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6가지 신앙의 발판을 요약하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신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과 그 확신의 증거를 가지고 전체 생애를 통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중요한 것은 증거를 가진 자는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생명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현시에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4가지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오직 한 길이심과 오직 한 진리이심과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진정한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현실에서 고난을 감수하며 신중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 그 복음이 온전히 내 삶에 분명히 자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의 자세한 내용을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짚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신앙적인 교훈과 원리와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사실 그 많은 가르침들은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 사실 믿지 않는 자의 인생보다 2배로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삶에 비교해서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조급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복음에 젖어들고 그들 삶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60이 되어서야 철드는 저 자신을 놓고 보면 그들에게 시간이 다급하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나 꿋꿋하게 이 복음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그저 그들의 육신과 욕망이 이끄는 삶을 그냥 끌려가면서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 타락한 상태에는 사실 사단의 세력에 농락당하는 수모까지를 감수해야 되는 엄청난 영적 시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는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아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분명히 이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분명한 증거 아래 그 모든 시련은 잠재워질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러한 가중되는 핍박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로드, 주로 고백하지만 않으면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하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호칭 문제쯤이야 로마의 요구를 따라주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될 법한 타협을 그들은 거부하고 기꺼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모든 인생의 세파 속에서도 이 고백이 내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쉼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모호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처해져 있는 사실적인 현실에 우리 믿는 자로서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실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히 지금이 마지막 때다 여기는 그 말세는 사실상 이미 진행 중이며 부모된 우리들도 겪은 인생의 내용이니 너희들도 겪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우리의 삶이었고 또 지금도 현재 우리 주변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4절, 5절을 보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종교인들의 삶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잠시 잠깐 성령의 충만함에서 떨어져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면 바로 이 내용 중에 하나에 우리가 떨어져 사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순간순간 발견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뼈아픈 성경의 지적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 유명한 교수이며 목사인 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바로 이 5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이 선언은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 아닌 바로 그때 상황과 그때 청자와 화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자들이다라는 얘기죠. 분명 근거가 있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 국한된 말이지 이것이 모든 인류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에게서 배우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수많은 주의 종들의 미래를 저는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이처럼 내용 비평으로 역사 비평으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때의 시대 상황을 재현하여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다라고 그것을 축소시키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복음의 내용들이 단지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이라는 이분법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4절까지의 세상의 내용과 형태를 우리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5절 믿는 자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삶 때문에 그들이 분명 생명의 증거를 가지고 진리의 증거를 가지고 오직 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 능력을 잃을 때 그분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지 12 제자를 향해서 이미 믿고 있는 그들, 이미 훈련받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지 온 인류를 향해서 타 종교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규정할 때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의 세상의 삶의 내용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조차도 여러분들조차도 모태신앙이다. 나의 부모가 기독교인이었다.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렸다라는 이런 모든 종교적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찾는 그 어처구니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구세주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진행되어져야만 비로소 복음의 증인의 삶을 그때가 언제가 됐든 여러분들의 방황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합니다.